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죠. 에베소서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로 알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วันนี้นะครับมีหัวข้อการเทศนาคือความรอดของพระเจ้าที่ไม่เลือกปฏิบัตินะครับไม่ได้แบ่งออกก็ทุกคนสำหรับทุกคนนะครับ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즘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아마 석 달 정도 뒤에는 총선이 일어나죠. 총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총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재외국민 투표 하라고. 태국에 와서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도 두세 번 한 것 같고 총선도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럴 때마다 이슈로 나오는 법이 있죠. 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죠. 물론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를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내세울 때도 있죠. 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ในกฎหมายไทยนะครับมี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กฎหมายต่อต้าน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มีไหมไม่มียังไม่มีนะฮะ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죠. 찬성하는 쪽은 어때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한 집단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차별이냐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감당해야 되는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향신문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게 그림이 이렇게 사파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게 이제 남녀에 관한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는 가정 안에서는 차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에서는 월급이나 아니면 그런 지위가 이제 승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태국은 가정의 관아가 대장이 주로 여성분이더라고요. 봄다인과 약간 크로크루와 컨타이 미 와나 크로크루와 ส่วนใหญ่เป็นผู้หญิงแล้ว ถูกต้องไหมครับ?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결정할 때. 그래서 남녀로 인한 차별이 있고 장애인으로 인한 차별들이 있죠. 장애인.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장애인 지하철에 가서 시위하고 지하철 탑승할 때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 노인에 대한 요즘 또 역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며칠 전에도 어때요?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 이슈로 만들었죠.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청소년들 그리고 또 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좀 이슈가 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는 이게 종교까지 차별금지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종교도 영향을 받을까요? 특정 종교를 이제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비판할 때 이제는 이게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은 연약하고 어려운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이 또 하나의 차별로 만들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관해서는
과연 차별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이미 있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마다 이미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나 거기에 굉장히 많이 헌신한 사람들 또는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ความรอดของพระเจ้าไม่มี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ทุกคนก็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จากพระเจ้าได้แน่นอนเพราะพระคุณของพระองค์ทรงมอบให้แก่ทุกๆคนแล้ว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혹시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2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나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상태에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오늘 반전이 일어나죠. 4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글 성경에는 4절에 읽은 것처럼 그러나라는 말이 없죠. 있나요 혹시?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버전 성경에는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나.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근데 태국어랑 영어에 보면 나와 있어요. 태국어에는 뭐예요? 때, 가짜, 때라는 말이죠. 때. 그리고 영어에는 뭐죠? but. 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의 절망적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요즘은 새드 엔딩이 굉장히 많죠. 슬픈 마무리 또는 어때요? 열린 결론이라고 해서 무슨 결론을 짓지 않고 그냥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버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드 엔딩이나 열린 결말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피엔딩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때 가짜 내지 but God still love us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해피엔딩을 열어주고 계신가요? 첫 번째 말씀이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태국말로는 어떻게 해요? 관락 안야이라는 말이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신 사랑은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절망 속에 영적 죽음 가운데 있으면 정말 진정한 창조주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이 자리에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드라마를 볼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신들은 어때요? 마음이 아파하고 막 그러나요? 대부분은 너 한번 당해봐라. 정신 차릴 때까지.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때로는 우리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말 안 듣고. 놔둬버리죠. 아니면 도와주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을 향한 영적 죽음을 겪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현대 시대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부부지간 간에도 사랑을 많이 쓰고 때로는 친구 간에도 사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들이 얼만큼 많나요? 대부분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죠. give and take에 주고 받는 이해에 근거한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혹시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십몇 년째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 관계나 아니면 아는 사람과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크고 작음은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인간의 이해에 의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런 인간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라죠.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이죠. 우리를. 이때 우리는요. 누구를 뜻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안 앉아 계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죠. 근데 에베소서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쟁과 다툼이었어요. 분쟁과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이 같이 하나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ในคริสตจักรเอเฟซัสมี2กลุ่มนะครับกลุ่มที่1เป็นกลุ่มยิวคนยิวที่เป็นประชาก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ล้วนะครับแล้วก็กลุ่มที่2เป็นคนกรีกที่นะครับไม่เกี่ยวเรื่องธรรมบัญญัติของพระเจ้า2กลุ่มก็ทะเลาะกันบ่อยๆในคริสตจักรแห่งเดียวกัน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서울분 계신가요? 서울에 난 서울 사람이다. 네, 손 들어주시고 지방분 손 들어주세요. 지방. 꼭 서울분들은 이렇게 꼭 밖에서 만나면 얘기하죠. 자기 좀 서울이라는 거를 가끔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4대문 안에 있다고 자기 살았다고. 제가 한 번씩 가면 저분은 그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경기도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대구 사람이기도 하고 대전 사람도 있고. 이 지방에 따른 갈등들이 많죠. 지금도 어때요? 총선을 하고 나면 지방색을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냐면 절대로 하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주인이든 노예든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때요? 차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때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사랑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가 행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ความรอดของพระเจ้าเป็นสิ่ง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กระทำเองไม่ใช่มนุษย์ช่วยทำเพื่อให้รับความรอดจากพระเจ้า 그래서 살리심이라는 말은 뭐 구원받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일으키셨다는 말은 뭐죠? 죽음과 부활을 이겨내셨다는 것, 앉히셨다는 건 우리를 상속가로 앉히셨다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공로와 선함이나 율법과 선행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고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율법을 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때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율법과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불교도 그렇죠. 태국 불교도 율법과 선함을 행해야지 극락에 갈 수 있고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가지에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공로주의와 행위주의입니다. 사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 이 종교개혁이 났다는 로마 캐톨릭이 무엇을 좀 강조를 하냐면 바로 이 공로와 선함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받아야 되죠?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세례를.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꼭 누구를 통해야 되죠? 신부님을 통해서 행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7가지의 그런 한국말로는 예식이죠. 7가지 예식을 해야 돼요. 세례를 포함해서 7가지 예식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톨릭 신자들이 잘하는 게 뭐죠? 어쨌든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내 구원을 유지하고 얻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와 열매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지는 이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 가운데는요, 이 4가지 정도의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는 업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그리고 무속신앙.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는 사람이 몇 프로라 그랬나요? 한 20에서 30% 정도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40% 정도가 점을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화를 없애고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굿을 행하든지 부적을 붙이든지 그래야지 나의 삶에 영향을 없애기 위한 거죠. 성과주의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내면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면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그래요.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드리면 기대하는 바는 뭐죠? 100만 원을 하나님께 받을 거 생각하고 10만 원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공주의나 번영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자기 형편은 100만 원밖에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드리나요? 300만 원 하나님이 주실 거 생각하고 내가 11조를 30만 원 드리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 어떤 분 빚을 내요. 카드 현출기에서 인출받아서 그리고 자기 신뢰는 뭔가요? 하나님의 100%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잠깐 얘기해보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말하는 거랑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1장 3절처럼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만큼 자기 신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부터 9절까지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선물.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예복을 만드는데 단 한 땀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르게 얘기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장 1절부터 3절의 앞에서 이야기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ความรอดของพระเจ้าคือสิ่งที่เราได้รับเพื่อให้ทำการทำดีไม่ใช่ให้มีความสุขเยอะขึ้นในชีวิตของเรา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10절에 보면 그의 만드시는 바. 우리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맞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악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가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걸작품으로.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전혀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다르게 이야기해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맺어야 되나요? 포도를 열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요즘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비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네, 참 기뻐해야 될 일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종교 신뢰도에서 드디어 기독교가 2위를 합니다. 2위. 만년 꼴찌였다가 2위. 1위가 꼴찌가 1위가 누구냐면 불교예요. 1% 차이. 그리고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게 16%,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제일 높았어요. 20%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왜 적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큰 이유 하나는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 다는 사람은 너무 말만 하고 맨날 사랑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화평을 구하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만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죠? 굉장히 값싸 보여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뭐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은 다양한 일로 말할 수 있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해서 차별하지 않는 일도 선한 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때요?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자를 돕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지금 한국 사회도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내지 다른 민족들이 많을 때 이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돕는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걸 날마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종글라우레 풍가사이 관프라메타 콩프라오레 프라쿤 콩파짜오나의 집이 파짜구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많이 묵상하죠? 나를 도울 사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기대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를 가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의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애써야 되는 일인가요? 당연한 거죠. 나그네를 돕고 약자를 돕고 차별하지 않고 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알고 믿음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 한번